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경과 정치 5번째 강의입니다. 제2장 보다 바른 관점, 정부에 대한 기독교인의 중대한 영향력 2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여러분 이 전도라는 의미조차도 굉장히 퇴색되어져서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의 목적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곤란합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복음이 너무 저질화돼 버리고 너무 단순화돼 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팀 켈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팀 켈러가 유신 진화론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신 진화론 아니기를 뭐 바라듯이 계속 박박 우기고 그러는데 유신 진화론 맞거든요. 근데 유신 진화론이 맞다는 걸 입증해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기독교인이 좀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유신 진화론이라 그러니까 팀 켈러가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우려 섞인 그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팀 켈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궤변으로 가는 거예요. 궤변. 아니 지금 논의하는 문제는 팀 켈러가 구원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팀 켈러가 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유신 진화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뭐로 그냥 한 큐에 끝내려고 하냐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제가 외국인들은 제가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어떤 문제점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오는 논리는 그냥 눈 감고 있어도 그냥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천주교 구원 받는다는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진리는 쓸모없이 취급되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 위해서만 기록됐습니까?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신학을 배우기 전에 제가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성경이 왜 두꺼워야 돼요? 그러니까 천당 가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럼 믿겠단 말이에요. 그냥 천당 가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안 하니까 예수 믿는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의 역할에 관해서 교회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귀담아 듣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교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교리다라고 했을 때 그 본질적인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본질적인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교리라고 얘기했을 때의 유신 진화론 문제는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난예배 때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는요, 사람들 칭의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 받잖아요. 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냥 입을 꼬집어주고 싶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니 왜냐하면 그럼 나 구원 받으면 세상이 지옥이 돼도 된다는 겁니까? 나 구원 받는다면
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그 논리 때문에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논리 때문에. 여러분, 유신 진화론을 주장한다면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팀 켈러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팀 켈러가 세상 떠날 때 그 고백한 것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저는 잘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가셨든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권이니까요. 자, 제가 천주교 얘기를 할게요. 천주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 중에서 좀 구원받은 사람 봤어요. 근데 그건 천주교 교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관심이 이거죠. 여러분, 팀 켈러가 유신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난 진리든 비진리든 난 상관없어. 천당 간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개종을 쉽게 하는 겁니다. 이슬람이라도 천당 보내는 오케이. 내가 왜 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린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골치 아프게 맨날 뭐 복음주의다, 뭐 개혁주의다, 뭐 아이미니안주의다, 뭐 아이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프냐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따위로 생각을 하니까 진리가 덮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어떤 부분 가지고서 사람들을 주로 미혹을 한 거예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구원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아시죠? 그런 거 가지고서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구원 가지고 협박을 하도록 만든 건 교인들이 그것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협박이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협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청교도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난 지옥에 가는 것도 나는 좋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사실은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관점도 천당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그랬죠. 더 본질적인 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정치를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야당이 옳다는 거예요, 여당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그냥 그 부분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저는 얘기할게요. 양쪽 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계 자체가 다 쓰레기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보수도 진보도 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도 진보가 왜 없게 된 겁니까? 아니 뭐 진보는 저는 뭐 진보에 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진보는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진보는 다 반성경적이니까요. 그런데 보수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우리는 소위 보수를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는 사실 보수적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보수적이어야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독선 아닙니까? 독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위 보수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 도덕적 가치부터가 보수적입니다. 근데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정치적 좌파에 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보수에 관한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치적 보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보수라는 또는 우파라는 소리를 얘기를 하죠? 기준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우파다 보수다 해석하기도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보수라고 계속 생각을 하죠? 기둥과 터가 없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린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더 좌파적인 것에, 그러니까 극좌 옆에 그 온건 좌파가 있으면 그걸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시예요. 이거는 착시. 보수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왼쪽으로 덜 치우치면 보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없다면 과연 그러면 보수라는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에 관한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사라지게 되면 그 나라는 보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역사적으로 뭐를 다뤄야 되냐면,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 그 상황을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기 때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일어나서 그 로물루스 형제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사실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 로마 제국이 왕성해지면서 헬라 제국을 먹어버렸습니다. 헬라 제국을 먹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철학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국가를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사상 체계가 없다면 이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형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큰데 소위 우리나라의 소위 메모트 처치라고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는 큰데 교회가 도대체 뭘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그냥 프로그램 위주고 어떤 무브먼트입니다. 계속 뭐 새로운 행사를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대형 교회에서도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뭐 행사를 계속하지 않는 한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그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면 안 돼. 그래서 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때쯤 되면 또 프로그램 돌려야 돼요. 정신을 차릴 때쯤 되면 또 막 계속 프로그램 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빠요? 정신 없이 바빠야 돼요. 정신 있게 바쁘면 안 돼요. 정신 없이 계속 바빠야 돼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뒤돌아보면 도대체 뭘 한 거지?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그게 좋은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교인들에게서 정신을 뺏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땅덩어리가 막 점점 커져갑니다. 마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 굉장히 비슷하죠. 땅덩어리가 점점 커져가는데 황제들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황제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의회 그 중심으로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국민들의 정서를 잡아줄 수 있는 철학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나라가 세워진 상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급조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냥 그리스를 먹어버렸으니까 그리스 땅은 먹었지만 그리스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스의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제국이지 물리적으로는 제국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리스에게, 헬라에게 정신적으로는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로마의 정신 문명이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가 왜 망했을지 알죠? 헬라 철학 들어가면 망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음란에서 망합니다. 대부분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아무리 조직이 단단해도요,
그 안에서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부정부패가 판치고 그러게 되면 그 조직이 무너지는 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치고 들어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정신세계가 타락한 게 전쟁을 통해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로마 세계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세계 안에서 소위 지도급들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하냐면 막 동성애를 하고 뭐 근친상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뭐 그냥 개차발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 철학 안에서의 성적인 문란함이라고 하는 건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가를 더 이상 유지하는 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역사에 누가 등장했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유대 땅에 등장했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 안에 등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 땅을 다 먹은 상태니까요. 그 상황에서 역사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세기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증거하는 가운데 검은 고양이 네로라고 아시죠? 네로가 등장해가지고서 막 교회 박해하고 뭐하고 하면서 온통 막 기독교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갔냐면 4세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네로 황제가 있는 당시에 기록된 게 바로 그 즈음에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근데 그러던 상황에서 AD 4세기, 그러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즈음에 역사에 등장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거든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이 소위 로마 제국의 정신 문명, 로마 제국을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정신 문명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거를 기독교로 탈바꿈한 겁니다. 근데 좀 너무 늦었죠. 너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 붕괴되어질 즈음까지 간 상황에서 뒤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막 붕괴되어지는 걸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기독교 탓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이 뭐냐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물리적 국가와 영적인 국가에 관한 두 개의 국가, 두 국가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좀 더 로마 제국 안에 정신 문명으로, 정신 체계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은 더 오래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현상을 또다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고 그 자리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밀어내고 이제는 헬라 철학이 다 이 미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도덕적 타락 그리고 윤리적 타락이 극심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알파벳 E,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가라고 하는 얘기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뭡니까? 기독교 국가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아니요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가르침은 미국 건국에 영향을 미친 주된 종교 체계였는가? 그렇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도 건국이 기독교가 아주 지대하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예배로 시작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건국에 관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는 전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건국할 때 다시 재건할 때요 예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예배로 시작된 나라가 아닙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장로님이 사회 보시고, 그리고 목사님 나와서 1시간 정도 대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된 것이 재헌 국회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요, 엄밀히 보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근데 외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적 나라입니다. 그냥 기독교적 국가입니다. 기독교적 국가. 미국과 우리가 굉장히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특정한 어떤 종교를 표방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국부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이었는가? 그렇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건국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건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거나 왜곡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엘리트였고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되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미신하고 다릅니다. 제가 다른 여러 종교를 제가 살펴보거나 하다못해 철학을 봐도요, 기독교만큼 이성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종교가 없어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표현에 한마디로 그냥 논증이 됩니다. 세상 철학은요, 초등학문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적 체계에서 봤을 때 철학조차도, 헬라 철학조차도 초등학문 수준입니다. 그럼 끝났죠? 왜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다못해 불교도 헬라 철학의 초등학문의 영향을 받은 게 그런 거고요. 천주교도 초등학문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루티누스,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게 바로 그 천주교입니다. 이슬람교도 사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얘기했을 때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관점에서 다른 종교를 보면 다 초등학문으로 보여야 딱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얼마나 안 가르쳤는지, 오히려 사람들은 막 천주교 하게 되면 천주교에 대해서 일종의 막 열등감 같은 게 있잖아요. 천주교는 뭐 굉장히 큰 집 같고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뭐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고, 아니요, 그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성적인 종교는, 종교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편의상. 전 세계에서 가장 지성적인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기독교를 능가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지성적으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를 우민화시켰기 때문에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우민화시켰고, 그리고 미신화시킨 거죠. 구멍가게에 저주를 끊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그런 교리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서 막 교회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가 다시 미신화돼 버리고 기독교가 우민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화 되려면요, 기독교적이 되려면 지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기독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뭘 믿습니까? 그럼 그분들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지가 아나요 그래요. 뭘 믿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부들도 사실은 진리를 믿었던, 성경의 진리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굉장히 좀 쌍둥이 같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교단과 교파를 포함한 기독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인가? 요즘에 우리나라는 거의, 옛날엔 그랬죠.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죠. 그렇죠? 대한민국 인구 4천만을 얘기했을 때, 지금 5천만이라고 얘기하지만
4천만 원 얘기했을 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12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1200만이래요. 그거는 좀 구라가 심하죠. 1200만 아닙니다. 지금 한 600만 될까요? 많이 잡아야 한 800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120만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애들 중고등학교 가보십시오. 한 학급에 기독교인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두 명. 부대 안에, 대대 안에, 한 대대 안에 과연 기독교인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서너 명. 많아야 서너 명. 대학에 가서도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갔더니 자기 클래스 안에서 기독교인 뭐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많은 문화적 가치, 개인에 대한 존중, 개인의 권리 보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노력의 가치, 강력한 국방의 필요성,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볼 필요성, 관대함,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가치, 법치 존중 등 지배적 배경을 제공하는가? 그렇다. 여러분,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된 것은 인류 역사,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5,000년 역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5,000년 역사상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살아온 역사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5,000년 역사상.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질 법하죠. 어떻게 5,000년 역사상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은 차이가 있는가? 딱 하나죠.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요, 유교가 종교였던 국교였던 때도 있었고, 불교가 국교였던 때도 있었고, 여러 종교가 국교였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미신이 보편화되든지 공통점이죠. 항상 가난했습니다. 쉬지 않고 가난했습니다. 범사에 가난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가 가져다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까운데 이런 얘기한다.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국민성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국민성 뭐가 결정하죠? 종교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원래 저렇게 젠틀하고 막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백인들에 대한 있죠. 뭐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백인들은 이제 젠틀하고 뭐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막 굉장히 지성적이고. 옛날 영화 보십시오. 옛날 보면 그 로마 시대 때 저 독일 사람들, 그 당시 독일 사람이라 안 하고 게르만족이라고 했죠. 게르만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냥 야만족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족. 그리고 바이킹, 아주 그 야만스러운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좀 더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네. 바이킹들보다 좀 야만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더럽고 안 씻고 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러던 그 영국 사람들, 그러던 유럽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젠틀해지고 지성적이 그랬죠? 딱 하나죠. 민족성이 뭐가 바뀌었냐면 종교가 바꾼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이 다 달라진 겁니다. 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좀 젠틀했습니까? 아니죠. 기독교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달라진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국민성이 어쩌고저쩌고.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성은 종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 민족성이 이 모양이 되는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자는 뭐예요? 선동에 취약하다. 그죠? 이건 박정희 대통령도 진짜 진절머리를 낸 거예요. 진절머리. 이승만 대통령도 진절머리를 냈거든요. 선동만 했다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팔짝팔짝 뛰어요. 항상 피해 의식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거는요, 민족성이 아니라 종교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가 어디 뭐 진리 때문에 움직입니까? 아니면 선동 때문에 움직입니까? 옛날에 그 80년대 기독교도 사실은 거의 선동적인 종교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부흥회 하면 뭐예요? 부흥회 아니라 선동회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막 부흥회 한다면서 막 둥둥둥둥둥둥 막 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뭐 되고
그래서 뭔가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선동된 거거든요. 선동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뭔가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머릿속에 남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선앙당에다 비나이다 하나 비나이다 할 때하고 또 불교의 그 절에 가지고 하는 탑돌이 하는 거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탑돌이가 뭐로 바뀌었죠 지금요? 그냥 땅 밟기로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땅 밟기 하러 무슨 뭐 해외 원정 가잖아요. 아니 땅 밟기 하지 말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고기를 열심히 드시라고요. 뭐 비행기 타고서 무슨 땅 밟기 한다고 뭐 이슬람까지 가가지고서 야 그게 탑돌이하고 무슨 생각이지? 무슨 차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지금 기독교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내적 치유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내적 치유한다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종이에다 적으십시오. 저는요 어저께 거짓말했고요, 어저께 욕했고요, 막 너무 괴로워요. 이러다가 자 이제 불 태우겠습니다. 그래서 불 태우면서 뭐 내적 치유로 가는 거예요. 아니 장난합니까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은 뭐 하죠? 뽑기. 제가 항상 제일 취약한 뽑기. 전 뽑기만 항상 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뽑기 하는데 꽉 나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들한테 얘기하죠. 뽑기 할 때 부정적인 거 나오지 않도록 진짜 은혜로운 성경 구절만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뽑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달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석하게 하다 보니까 막 시험에 드는. 그런데 그날은 또 집합이죠. 담임 목사님 집합. 아니 누구야? 성경 구절 이거 집어넣은 사람. 뽑기 하는데 누구 상처받았잖아. 상처받은 문제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제대로 잘 뽑았구만.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건 무속이죠. 무속. 그러니까 무속적 현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싹 들어오고 나니까 교인들이 여전히 이전에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의 무속적 태도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죠. 간혹 가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교회는 약간 좀 서구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행동하는 게 아니 서구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서구적인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혈통이 또는 인종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종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싶은 건 그겁니다. 피부 색깔이 그런 문화나 그런 어떤 태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처럼 되어지는 교회가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말 제가 볼 때마다 가끔 하다 보면 갈 길이 되게 멀어요. 근데 멀어도 저는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 같은 그런 선진적인 그런 태도와 사고 방식이 인종과 관계없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전 세계 교회에게 또 다시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만 소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관객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그 복음 안에 같이 젖어들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가? 판결이 있었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면 나오긴 나오는데 미국 사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찾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외국인 목사를 고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외국인 목사를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타났다는 거죠. 외국인 목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국가임을 확인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5번은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목사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온 외국인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요. 대부분의 대법원의 주장은 미국이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적 특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가 다른 나라의 기독교 목사를 교회가 고용하는 것을 금지할 입법 의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6번째, 미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기독교인인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자,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 추정하기로 미국 인구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18에서 42%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대략 한 20% 정도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중도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전 모호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저는 중도예요. 중도예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박쥐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박쥐입니다. 박쥐. 무슨 중도예요, 중도. 우리는 애매모호한 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이것이 현명한 태도인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은 뭡니까? 저는 박쥐예요. 그렇게. 교회는 박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자 이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당만 가면 돼요. 그러면서 대충 믿겠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먹힐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다고 제가 아는데 성경 자체가 대충이 없어요. 제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대충이 없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충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끔찍한 거죠. 대충 창조하셨으면 이제 대충 나왔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대충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대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그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안목에서 퍼펙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근데 왜 저는 이렇게 키가 작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하나님 왜 저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대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당 데려가다 흘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대충 구원하시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구원하시는 것처럼 대충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충 구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대충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정론에 대한 오해예요. 예정론.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 구원하신다. 예정론이 대충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작정과 하나님의 완벽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으면 구원 받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대충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고 성경대로 안 되면 화가 나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저도 굉장히 20대 때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성경 말씀이 틀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과 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알게 된 게 첫째,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나면 실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거룩하지? 아니 교회가 거룩하다며. 근데 거룩한 교회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교회의 개념 자체가 건물이라든지 사람들의 집단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거듭난 성도는 거룩하더라고요. 거룩해요. 구별이 되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구별되지 않는 거죠.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이거 읽었나요? 미국 대다수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기독교인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해보면 죄다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갑갑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아, 그 정도면 거듭난 거예요. 그 정도면. 왜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영접기도 했잖아요. 왜 거듭났다? 교회 출석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가 써먹던 수법이거든요. 그리고 뭐 결신했잖아요. 그죠? 복음주의에서 트랜스피니 이후에 빌리그레함이 제일 많이 써먹은 게 그거 아닙니까? 결신했어요. 여러분들 뭐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복음주의 교단 그 교회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들이 막 메시지를 막 강렬하게 막 선동 설교를 막 하잖아요. 막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뭔가 내가 막 불 받은 것 같고 사실 열 받은 건데 막 불 받은 것 같고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일어나시죠. 그럼 벌떡벌떡 다 일어나요. 그 찬양 집회 같은 거 가지고서 막 그러잖아요. 막 찬양 집회 막 구슬프게 막 그냥 찬양하면서 막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뭐 당신의 삶을 헌신할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지금 전 세계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일어나십시오. 선교사로 나갈 분들은 헌신하십시오. 그럼 또 이렇게 젊은 애들이 또 마음이 또 미숙미숙하거든요. 또 안 일어나면 그러고 하고 그래서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럼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여러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선교 가겠습니까? 안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맨날 그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 선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선동 아니고 뭡니까? 음악으로 막 다 선동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막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삶 속에서 민족과 열방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열방이나 옆집이라도 가버리니까요. 옆집도 안 가면서 오히려 옆집에 피해주면서 그러면서 무슨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습니다. 아유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미국 기독교 안에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그래도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거듭난 게 뭡니까? 거듭났다고 확신한다고 할 때는 거듭남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성에서의 높이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의를 해버려요. 자기가 그렇죠? 나는 뭐 교회 나가면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저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했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울 당시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한다 하게 되면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그냥 생매장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왕따 당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나요? 에이, 그렇게 고백하면 몇이나 돼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도 그냥 지적 수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야죠.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근데 질문을 안 던져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지 않아요. 저는 알고 있는 게 아니던데요. 자, 그랬잖아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지 몰랐어요. 이 단어 하나 이해하는데 제가 한 7년 정도 걸렸다니까요. 계속 머릿속에 마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책도 읽어보고 또 다른 책도 읽어보고 또 다른 책 읽어보고 생각하고 읽어보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의가 되고 이게 개념이 잡힐 때까지 한 거의 7년 걸렸다니까요. 근데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고 거듭남을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후로군지 알면, 얼마나 대충인지 몰라요. 예수 그렇게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신자만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가짜 신자들만. 그런 양반들이 또 신학교에 가요. 또 신학교. 뭔가 자기가 뭐 은혜 받은 것 같잖아요. 뭐 찬양 집회 가지고서 뭐 손 들고 뭐 서원에서 막 신학교 간다 그러고, 뭐 찬양 집회 때 눈물이 나와서 신학교 간다 그러고, 뭐 난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해가면서 많은 양들을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는 겁니다. 큰일입니다, 진짜요. 7번, 기독교 가치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미국 정부와 언론 및 대학이 옹호하는 지배적인 관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의 정부, 언론, 대학은 과연 기독교 가치를 옹호합니까? 옹호가 아니라 그냥 박해를 못해서 안다니죠.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진짜 쌍둥이라니까요. 진짜 쌍둥이 같아요. 8번째, 미국 정부는 기독교를 국교로 장려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9번째, 미국 시민이 되거나 미국 법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가? 확실히 그렇지 않으며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있죠.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이 안 되면 그 나라 국민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국가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슬림이 됨과 동시에 나는 오히려 이슬람 국가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복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공산주의가 그랬던 거 아십니까? 지금도 뭐 다르진 않지만 소련이 전 세계를 공산화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기네의 모국은 바로 소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굉장히 전체주의적이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슬람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유대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시민이 되는 것으로 자기 국적을 바꾸잖아요. 국적을 바꿀 때 서약을 하거든요.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합니까? 예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스, 실제로는 이슬람을 위해 살고 또 다른 나라를 위해 살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간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종교를 따라서 국가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국가를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니까. 평안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F. 구약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정 문제. 오늘날 미국의 일부 기독교 사회는 신정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거 번역 틀렸습니다. 이게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다 보니까 신정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떼오노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율주의가 많습니다. 신율주의. 신정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다스리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신정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또 신정론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고통에 관한 문제. 이게 이제 다 신정론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정론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이걸 신율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게 되면 이 견해는 때로는 기독교 재건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기독교 재건주의.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소위 이는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율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근대 국가 민법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동성애자 죽여야 돼요. 또 무당 죽여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신율주의적 사고를 가진, 그렇죠? 떼오노미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부에게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슬람은 지금 신율주의예요. 사실은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신율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의 말에 불복했다. 그 남편이 요번에 타임즈에도 실렸잖아요. 오래전에 타임즈 실렸잖아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 여자를 데리고서 산으로 끌고 올라가지고 팔다리 다 잡고서 코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임즈에서 맨 표지 화면 나오면서 이슬람의 그 잔인성에 관해서 폭로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도 이슬람 안에서는 이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녀고 뭐고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신율주의인 거죠. 근데 문제는 구약과 신약을 혼동을 해가지고 그 기독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신율주의적으로 나라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가에 정부에 신율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는 뭐예요? 거기에 헌법, 그러니까 헌법이 아니라 법을 자꾸 바꾸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벌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넉넉고 정치에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러는 사이에 신율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막 법을 바꾸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들의 오류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말씀하신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을 구별하는 가르침을 어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킬 때 교회 안에서만 허용되어지는 차원에서 되는 법이 있고 교회 밖에까지 적용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허용되어져야 되는 그 법을 교회 밖에서도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사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전형적인 신율주의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독교인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웨인 그루뎀의 주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종교적 입장에 의한 투표 행위로 말미암아 종교는 정치인들의 주된 위장 도구가 되었다. 이건 제가 쓴 말인데 여러분들 책이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기독교가 아직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소위 유권자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조상 때부터 내려가는 거죠. 뭐 전 3대째 예수 믿는 자로서 요즘에는 한동안 방학했지만 다시 개학했다가 다시 뭐 교회 나온다. 근데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다가 개학을 했는지 물어보면은 뭐 이단 같은 데 있거나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기웃거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그럴까요?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제발 목사님들 좀 그 짓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요번에 그 모 의원님 그 오셨습니다.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막 그래서 의원님 나오시죠. 사람들한테만 인사시켜요. 왜 시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또는 기독교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정당 쪽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왜 국회의원을 감히 강단에까지 올려가면서 인사를 시키는 말이에요.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이거는 누굴 찍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렇습니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로 위장을 해요. 근데 위장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정작 당선되면 어떤 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독교의 후광을 입어서 당선되고 그리고 일단 당선되고 나면 기독교의 치명상을 입히는 행동을 해요. 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장로님이잖아요. 장로님이라서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장로님이시니까 찍자. 그래서 일단 찍었죠. 찍었더니 웬걸요? 이분이 기독교의 해가 되는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기독교의 해가 되는 행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공무원 시험 보도록 만들고요. 하여간 진짜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건 별로 안 하고요.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거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내면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욕을 안 먹겠다고요? 그런 사람을 누가 찍어줬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찍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찍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 정책을 너무 많이 실행하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 대통령이 됐는데 재난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 당시에 일어났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때 있었어요. 그때 수시로 나왔던 뉴스 방송이 뭐냐? 우째 이런 일이 쩝쩝. 왜 그럴까요? 회개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을 해도 이게 시원치 않은데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주일날 시험, 그래서 지금 주일날 시험 보는 문제가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인 그루뎀은 2007년 공화당 대선 프라이머리 선거 당시 몰몬교 후보인 미트 롬니를 지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롬니의 정책에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롬니가 이 종교 자체가
몰몬교라고 했을 때 그 몰몬교라는 그 위치에서 기독교에 박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롬니의 정책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이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객관성 있는 거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떤 종교에 대한 색깔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지하는 걸 좀 주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책이 좋고 옳다고 해서 지지를 했더니 정책적으로는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한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참된 기독교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올바른 정치 이념과 도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에서 그나마 괜찮은 정치가를 따질 때 누구를 따지냐면 존 F 케네디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세속 정치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정치가였을지 모르지만 존 F 케네디가 당선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그때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존 F 케네디가 공교회에서 기도회 다 없애버렸거든요. 성역 공부 같은 거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미국을 지탱하는 건 사실은 그거잖아요. 신앙이었거든요. 존 F 케네디가 아무리 경제 정책이나 국방 분야 같은 거 뭐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핵심인, 가장 본질인 기독교 신앙에 직접적 위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국방, 경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기독교에 위해를 끼칠 만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기독교인이란다 할지라도요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면 기독교인 때문에 찍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이 지경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지역색, 그리고 학연, 그리고 또 뭐예요? 종교연. 종교연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찍고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찍는다라는 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라도 정말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라도 바르게 할 사람이라면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도 동일하죠. 저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찍는 거고요. 참된 기독교인으로 판단되면 찍는 거고요. 어느 당이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지 않으면 정치는요 파당 싸움으로 항상 가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는요 잘못된 이념을 가진 기독교인보다 이런 정치인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21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문 닫았죠. 어저께 문 닫았나요? 엊그저께.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에서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 의원들 300명 가운데 125명에 달했습니다. 거의 반수에 가까워요. 그런데 21대 국회만큼 기독교 신앙에 치명상을 줬던 국회가 과연 있었을까? 국회에서 제가 회자가 자꾸 이렇게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려고 자꾸 그래요. 이들의 의정 활동을 보면 반기독교된 법안을 계속적으로 발의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양반들이 차별금지법 발의하는데 협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찍는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서 찍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는지도 또 봐야 됩니다. 신사도로 다니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그런 교회에 다니는지 보시고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겉으로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찍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상한 짓 합니다. 진짜. 또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긍정하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기독교 박해와 직결된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의장이었던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거나 막 그랬던 분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막 찍는 거 아닙니다. 눈 감고 막 찍으면 안 돼요. 눈 뜨고 찍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각 의원들의 정치적 이념과 도덕성 그리고 의원으로 출마하기 이전 그들의 행적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하고 지지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범법자, 전과자가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이 국회의원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현재 지금 내가 법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됐어요.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막 출마를 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창피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구멍가게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하는 나라다. 야, 전과자들이 저렇게 많은.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가 무죄 판결되도록 어떻게 해요? 법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죄를 저지를 정도면 몰상식한 인간이게 뻔하잖아요. 준법 의식 없는 사람인데 뭐래? 기독교인이니까 찍자. 나하고 같은 지역이니까 찍자.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찍자. 뭐 하다못해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찍자. 그래서 수준이 낮다 그러는 겁니다. 진짜 수준이 낮은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지옥이 되고 막 빚을 산더미처럼 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또 남 탓하는 거죠. 아니요, 찍은 그 손가락을 저주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오류를 또 범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욕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까? 진짜. 아이고. 여러분 투표란 내가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국가의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투표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투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 목사님 찍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기도하고서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찍을 사람이 없으면 주님이 찍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찍지 마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사용해서 여러분 요셉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기근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유대인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셨고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팍스 로마나의 안정과 평화를 이용하여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중해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불신자라 한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허접한 기독교인보다 강직한 불신자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또 막판까지 헛짓을 한 그 국회의원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저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건지 강직하지 못한 건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진짜 강직하고 올곧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 찍는 게 옳은 거죠. 미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기독교인 국부들뿐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소위 이신론자들도 사용하여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죠.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위장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세상은요 칼로 무썰듯이 정답이 딱딱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답이 딱딱 안 나오냐? 그 이유는 정답이 하나님 안에서만 딱딱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정답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조명을 구해야 돼요. 정답이 안 나오니까 나는 투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투표할 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부분 교인들하고 나누다 보면은 뭐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떤 교회를 섬길 것인가.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어떤 교회를 다닐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곳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닌다는 말에는 학교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관직을 맡은 기독교인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통치 권위자들과 바울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또는 행정부에 있는 여러 위정자들 뭐 이런 사람들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현명하게 판단해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불신자지만 때로는 저 사람이 기독교에서 별로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걸 믿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에 영향력이 없다면 정부는 분명한 도덕적 나침반이 없다. 정부에 대한 모든 기독교의 영향력이 갑자기 제거된다면 도덕적 절대성을 고수할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는 어떻게 분명한 도덕적 지침과 기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 이것도요 기독교가 아니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평화주의자들 왜 전쟁을 뭐 준비합니까?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그 기반을 가지고 이 부분에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가가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전쟁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 동성간 결혼 문제. 여러분 동성간 결혼 문제, 여러분 기독교가 없으면 이거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계속적으로 이것에 관해서 기준을 잡고 이것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설득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옳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방을 해서 정부가 기독교의 그 세계관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우리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부가 기독교 국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러나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기준 역할,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기둥과 터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옳겠구나. 기독교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관이 합리적이고 옳다는 것을 설득해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낙태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낙태가 살인이고 뭐하고 또는 이 낙태에 관한 문제를 종교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낙태에 관한 문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득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거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아니 그걸 피켓 들고서 밖에 나가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이들을 살해하지 맙시다. 그냥 살인하지 맙시다로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카도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심장을 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생명이다라는 거 하는 걸 논증해내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꼭 기독교의 이름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사고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걸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더라도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영역이니까요. 음란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때문에 음란물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요. 여러분 그 정치적 입장 중에서 그 뭐죠? 이 보수적인 입장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리버테리언들이라고요. 리버테리언들 같은 경우는 음란물이 왜 음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인인데 우리한테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볼 수 있는 자유를 우리한테 안 줘? 여러분 유튜버 중에 뭐 보수라고 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정신 나간 유튜버들.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음란물의 자유를 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음란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독교가 하나의 기준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음란물로 규정을 하니까.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이미 초등학교 때서부터 애들 성교육이 음란 교육이거든요. 음란물 교육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음란물이 음란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다 마비가 돼버린 상태거든요. 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음란물로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직 기독교의 목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역할이요. 기둥과 터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즘에 기독교계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업을 하죠. 도서관에서 애들 음란물 수준에 있는 그 성교육 교재 다 회수해라.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회수돼 가지고 한 뭐 120여 정도 된다요. 그 정도 많아요. 근데 보면은 진짜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또 난리를 치죠. 애들한테 성교육을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저 무식한 인간들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곳곳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고 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정치가들을 계속 이렇게 배출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기준을 잡도록 계속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빈곤에 관한 문제.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빈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종교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해야만 합니까?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또는 환경보호에서도 기독교가 목소리를 냈을 때 이런 부분을 바르게 환경보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사형에 관한 문제, 점점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제 폐지는 안 됐지만 폐지가 된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 사형에 관한 문제도 과연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형 제도가 옳다고 하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성경적이다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는 사형 제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정부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왜 사형제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적으로 이 부분과 다 통용되게 모든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기독교 이름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의 영역에서 사형 제도가 왜 정당한지를 끊임없이 설득해내는 법을 또 배워야만 합니다. 제발 기독교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공교육.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임명한 기관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교육에 관한 문제도 기독교가 계속 목소리를 내서 이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영향을 끼치고 감시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종교 생활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런 영역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도덕 기준. 공립학교에서는 어떤 도덕 기준을 가르쳐야만 하는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떤 도덕 기준도 가르쳐서는 안 되는가? 이 도덕 기준도 여러분 윤리 도덕 시간에 보게 되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답 쓰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그 논리에 위배되어지는 원리에 위배되어지는 것들이 윤리 도덕 시간에 가르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더욱더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혼전 성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막 설득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도대체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는 뭐가 있냐면요, 그냥 꼴문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운동선수들 같아요. 저쪽에서 막 요리조리 막 하면서 막 볼 몰고 그러는데 가지마 하면서 공 넣으면 안 돼 막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제발 비판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가 영향을 끼칠까. 하여간 비판은 끝내주게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비판하면 똑똑한 줄 알아요. 비판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기독교는 뭐가 잘못됐고 뭐 정부는 뭐가 잘못됐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저는 뭐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찾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움직이질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건 한숨만 쉬고 있고 뭐 누구 탓하기만 하고 그러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선명히 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사회 문화 안에 어떻게 하든지 확산시켜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일반 사람들이나 국가는 과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강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어저께도 청년들이 그 그라운드 C 그 포럼 모임에 왔다가 기독교 청년들은 이제 저를 알아보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진화론은 어떤 방식으로 논박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상적인 문화를 종교 이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전혀 가르치질 않으니까 아이들이 세상 나가면 다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패배의식만 가득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독교라는 얘기를 안 하면서도 어떻게 이 부분이 정당하게 설득될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것 이외에는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학 가서 교회 떠나고 직장 다니면서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 보니까 안 믿는 애들하고 뭐 진화론 얘기하고 무슨 뭐 사회에 관한 얘기하고 정치에 관한 얘기하고 뭐 문화에 관한 얘기하고 하다 보면 기독교 논리가 다 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다녀야 되나?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애들이 많아요. 어저께도 왔던 청년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랬는데 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갔는데 자기는 그러다가 교회에서 회의감을 많이 느껴서 마르크스주의에 빠졌대요. 그 누구 책임이죠? 그러다 다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할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직무유기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왜 목회자한테 사례를 줍니까? 생활비를 왜 주죠? 딴 거 안 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양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시간과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또는 철학적인 문제 이런 과학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려움 당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연구해서 계속 나팔을 불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될 것인가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직무유기죠. 확실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만약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요즘에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정치의 문제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침묵해버리면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정치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마르크스주의로 정치를 얘기하거나 그냥 홉스나 로크의 논리로 정치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성경적인 정치관은 아니거든요. 성경적 정치관은 뭐 배웠어야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얘기하지 마. 교회에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그러면 교인들은 세상하고 담 쌓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목회자야 세상하고 담 쌓고 살아도 되지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종교 얘기만 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에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니까. 교회의 기둥의 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웨인그루뎀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심각한 도덕적 공백을 만들 것이며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채우게 될 겁니다. 이단이 채우거나 마르크스주의가 채우거나 헬라 철학이 채우거나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될수록 그 힘은 더욱 막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양들이 침묵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양들이 신음하는데 침묵하는 게 사랑입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전쟁으로 살아갑니다. 전쟁, 혼란 가운데. 어저께도 그라운드 씨 한다고 아니 그 먼 데에 사람들이 와요. 그 달랑 한 4시간 정도 잠깐 참석하겠다고요. 어느 정도로 목말라 있는지 알 수 있죠. 어느 정도로. 이게 신음하는 겁니다. 신음하다 못해 피를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근데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을 포기했어요. 뭐만 하면 되죠?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만 얘기하면요, 성경 연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모든 본문이 다 예수 믿고 천당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시간이 많죠. 그냥 설교하라 그래도 결국 그냥 예수 믿고 천당만 얘기하면 그게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성경 본문이요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데요. 얼마나 성경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며 얼마나 진액이 많이 빠지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들은 뭐라고요? 목회자의 피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피와 땀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크죠? 부모의 피와 땀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애들이 엄마 모유를 먹을 때 엄마의 뭐 먹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예요. 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엄마의 모유가 피에 의해서 모유가 되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대로 교회에 투영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또한 그렇습니다. 피의 관계, 피.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할 때 교회가 좀 더 시대를 바라보는 데서 좀 단호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인들한테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안 산다?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이 시대 교회가 다시 지성을 또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과 경건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세상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선지자적 역할, 나팔 부는 걸 침묵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떻게 나팔 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대포로 나팔 불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이 기준을 찾고 그리고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곳곳에서 날마다 승리의 그 승전고를 올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